이 시간에는 그 매일 성경을 사용하도록 돕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매일 성경을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에 나오는 묵상을 돕는 두 가지 질문 있죠. 하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는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매일 성경 잘 사용하고 계세요? 요즘 에스겔이어서 조금 힘드시죠? 지난번 초에 9월 초에 이사야 시작되고 한 30장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빌립보서 하다가 또 에스겔 들어오니까 좀 힘드시죠? 또 다음 달 초는 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저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요. 힘든데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에스겔서 언제 한번 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읽어보겠습니까? 아무쪼록 매일 성경을 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성경 읽는 일을 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미국의 그 교회의 통계 조사를 보니까는 교회에 나오시는 그 신자라고 등록되신 분들의 17%가 성경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읽고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17%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통계 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통계 조사가 아니더라도 성경을 좀 잘 안 읽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요즘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십니까? 가까이 하는 게 나를 지배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인디안 얘기하시면서 어느 날 숲을 속을 갔더니 늘 가던 길이었는데 한 10일, 20일 지나서 숲을 속을 갔더니 이미 덤불이 자라나서 가던 길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우리가 잊어먹고 잘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성경이 때로는 멀어져 보여요. 가까이 있지 않고. 우리가 무엇으로 나를 지배하게 할 건가? 그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성경을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단순하게 읽지 말고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면서 읽자.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적용이 되어지고 성경 살기가 되어지도록 하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매일 성경 좀 가까이 해주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정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으로 하는 큐티에 저희들은 묵상을 하게 할 때 묵상을 돕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다음 페이지를 보죠. 매일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크기와 생각의 폭을 풍성하게 열어준다. 거기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음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죠. 지금 부산에 가면 그 풍성한 교회라고 김성곤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희들 예전에 그 매일 성경 그 출판부 계시는 식구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성경의 오랜 독자셨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우리는 성경을 알지만 지식적이고 율법적이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무섭고 두렵고 나무라시는 분으로 다가온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의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한다. 그렇지만 이 매일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만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보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하게 되면, 잘 찾아서 이렇게 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율법적인 묵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일 성경을 소개하고 큐티를 처음 소개하다 보면 보통 자기의 잘잘못은 잘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잘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자기를 잘 들여다보게 해 주어서 고맙게 여기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것이 적용을 해놓고 실천하거나 순종을 하지는 못하면 이것이 쌓이기만 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왠지 불안하고 개운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묵상을 하다가 적용을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늘 적용하는 것으로 머무르니까 이것도 사변적인 신앙이 되잖아요. 머리만의 신앙이 또 되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그 손봉호 교수님이 저희들 인터뷰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 묵상을 소개하는 건 참 좋지만 성경 묵상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통 성도들은 성경 묵상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다. 성경 묵상한 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용을 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면 마음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커지면 그냥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잘 실천하고 잘 살아내지도 못할 걸 내가 하고 자꾸 좌절을 하고 용기를 잃게 되죠.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들여다볼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볼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말씀이 나를 비추어 주면 내가 나를 깨닫게 되죠.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만 고칠 기회가 있잖아요. 보통 요즘 옛날에 제가 한번 차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 두 아이가 이게 차를 좀 몰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뒷방 신세지고 있습니다. 뒷자리에만 앉았다네요. 요즘 제가 이렇게 함께 가면 제가 차를 운전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 이렇게 빠져버렸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아이들 데리고 가면 제가 타는 걸 싫어해요. 이유는 자꾸 이런 잔소리 하거든요. 급하게 몬다, 너무 거칠다, 좀 부드럽게 운전해라. 이 옆자리에 앉는 걸 원치 않아요. 다 우리도 잔소리 싫어하죠. 자식들이 부모 잔소리 싫어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보통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자식에게 말하게 하면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 앞에만 복종해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우리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성경 잘 안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성경 잘 읽게 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성경을 읽을 기회를 많이 만들고 함께 말씀으로 나눌 기회를 많이 만드셔야 되겠죠.
자식이 머리가 굵어지고 커지면 그런 게 만드시기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식은 내 품을 떠나면 자식이 아닌데 그때는 이미 늦었잖아요.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살필 수가 없어요. 신문이 나를 살펴줍니까? TV 드라마가 나를 살펴줍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제대로 잘 못하더라도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개운치가 않아도 그래도 하셔야 돼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만 읽고 싶죠. 거기에 무슨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이러고 싶지 않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읽고 만족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렇게 뛰어넘으시려면 시간을 들이셔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매일 정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내가 하루에 적어도 20-30분이라도 갖겠다. 그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는데 다 바쁘시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 다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잖아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온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을 기회가 없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묵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율법적인 묵상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감사,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요. 또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관도 이 샤머니즘이나 전통 종교나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자기가 대충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도 성경을 보면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듯이 하나님에게 분명한 대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게 순종하죠?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다음입니다. 순종을 위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도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재촉합니다. 은혜가 순종의 동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뒤따라오는 모든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누리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은혜가 우리가 구원을 의로워지는 칭의에도 필수 불가결한 것처럼 우리가 성화,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는 일에도 필수 불가결하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순종을 위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저희 선교기간 여름 수양회에 예수마을 교회 이성장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이분이 지금 70을 넘기신 것 같아요.
정확한 나이는 밝히지 않으셨는데 연세는 이분이 한국교회 초창기 대학생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연로한 어린이 나오기 힘든 노구를 이끌고 나오셔서 기침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보통 자녀를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부모된 우리도 잘해야 되지만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은 약하다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부끄러운 점이 많다고 하시고서는 사모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대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기 셋을 기르면서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으로 아픈 아기는 없고 방안 벽에다가 큐티 노트를 쫙 붙여놓고 매일 아기를 업고 그 큐티 노트를 보면서 매일 큐티 노트를 그렇게 방벽에다가 쓰시더랍니다. 요즘 저도 바울 교구를 맡고 있지만 제가 바울 교구를 맡게 된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는 청년부에서 장년부로 넘어와서 이 선교 기간 들어가기, 이 가도기적인 기간에 가장 은혜를 잃어버리기 쉽고 가장 성경을 안 보게 되고 가장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바쁘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오던 그 청년의 그 좋은 어떤 그 자기 것들을 그냥 다 잃어버려요. 애기 기르느라고. 그러니까 또 너무 바쁘게 아이와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그런 걸 잘 볼 기회가 없지만 예전에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오면 아이는 한 방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막 울고 불고 하면 우리 집사님 들어가셔서 그 아이들 보모 역할 해주면 저는 그 자매들 데리고 구역 예배 드리는 거죠. 전투를 하는 거죠, 전투를. 그래서 그 전투하면서 하는 그것이 좀 애처로워서 이 바울교구 식구들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제가 잘 못해요. 그렇게라도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조금 애처로워 보여가지고. 근데 이 사모님은 아기 셋을 기르면서 심장병으로 아픈 애기는 없고 2명은 길리고 방안 벽에다 큐티 노트를 붙여놓고 매일 큐티 노트를 쓰면서 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참 바쁘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싶더라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 지금 연세가 70이신데도 지금도 큐티 노트를 날마다 쓰신다고 합니다. 반드시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사모님이 얘기한대요. 이성장 목사님은 학생 사역 하시느라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설아의 딸 하나와 아들을 기르면서 사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가정 예배를 날마다 사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드렸나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특별히 복음서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아닌가,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닌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이 좋은 것이란다 하고 가르치셨대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릴 때 실수하고 죄 지으면 왜 인간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십자가밖에 없다, 이것을 아이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셨다고 해요. 복음서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면 그것이 순종을 위한 동기가 되죠.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보통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항상 앞부분은 교리가 있고요, 뒷부분은 은혜가 나와요. 그러면서 교리편을 시작할 때 항상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 말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얘기로 전제가 들어가요. 순종을 위한 동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요. 하나님의 행동과 자기 계시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해 주십시오.
성경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주인공이고 주역 배우예요. 요즘 선지서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에스겔서요. 그 에스겔서의 주연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읽자.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본 후에 어떻게 등장인물이 그것에 반응하는지를 잘 살펴보자. 우리가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읽게 되면 불가피하게 도덕적인 교훈을 향해 나아가게 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어 읽게 되면요, 아주 낯익은 이야기도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찾을 것이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성품이 계신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저자나 등장인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은 없는지, 혹시나 성경의 배경에 있는,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없는지,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적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다면 내가 발견한 그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과 섭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적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 이게 적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적용하면 안 되죠. 이건 물론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성품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될 수도 있고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신뢰, 고백, 결단, 헌신,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에스겔 29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인데요, 한번 다시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9장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9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좀 보았으니까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나누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9장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선지서들이 다 어렵긴 하지만 이 어려우니까 읽다가도 힘드니까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부탁하고 싶기로는 이 선지서 같이 좀 어려운 본문들을 만나면 포기하지 말고 본문을 한 두세 번 정도 읽어보시고 그래도 힘이 드시면 옆에 있는 해설 노트를 좀 참조하시면서 좀 묵상과 적용이 어렵더라도 읽고 이해하기만 하면서라도 좀 쫓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다음에 에스겔 본문 볼 때 다시 또 볼 기회가 있겠죠. 이 에스겔서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 소개해 주어서 같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재미있게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작년에 하도 이게 버스에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광고 간판을 입간판을 달고 다니길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별 것이 있겠나 제가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소개를 받고 그 책을 읽고 느낀 게 재미있다. 여러분 성경과 5대 제국 그러니까 좀 힘들어 보이. 책 자체가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책이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보통 우리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이 보통 보면 어떤 나라들입니까? 아수르.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를 말하죠. 그 다음 바벨로니아를 말하죠. 그 다음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 그리스, 헬라죠. 그 다음 어디입니까? 로마잖아요. 근데 보통 선지서의 배경이 되는 나라들은 주로 어느 나라예요?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에요. 항상 그 역사적인 배경 무대가 그 주 무대가 그거예요.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신구약 중간에 400년 동안에 좀 빠진 기간이 헬라니즘, 즉 이게 그리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해안에 도움이 되고 로마는 어떻습니까? 신약을 주로 이루잖아요. 배경 국가로서 그 주변의 강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책에 아마 아시리아, 그 다음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이 부분만 잘 읽어보셔도 훨씬 성경에 대한 조망이 열릴 것 같다. 최근에 보니까 책이 15,000원인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니까 1,500원이면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좀 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밌게 읽었어요. 성경과 대조를 하는데 근데 그분의 책의 다른 책 여러 책이 나온 게 또 따로 있는데 그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처음 작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 어쨌든 좀 그런 책들도 좀 참고해 보시면 여러분 선지서 읽는데 눈이 많이 열릴 것 같다. 그렇게 안 보시면 열왕기 상하라도 좀 잘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열왕기 상하라도. 우리 에스겔 29장 함께 읽었지만 이 전체적인 줄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결국은 바벨론에게 패배할 것이고 애굽이 과거처럼 강대국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애굽은 이집트를 가리키죠. 바벨론은 바빌로니아를 말합니다. 그 다음 에스겔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이야기는 대충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의 쇠락과 패망을 다루죠. 바로여 너의 교만 때문에 너는 낮은 곳에 처할 것이다. 그때야 모든 애굽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믿지 못할 도움이 드러났기 때문에 애굽은 전쟁으로 파괴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 교만 때문에 애굽은 황폐해질 것이고 애굽인들은 흩어질 것이다. 물론 얼마 후에 애굽인들은 상부 애굽으로 돌아오겠지만 그들의 왕국은 약수국으로 남을 것이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고요. 다음요. 29장 17절 21절 얘기는 느부갓네살이 두루를 상대로 힘겨운 출정을 감행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애굽은 느부갓네살에게 상을 줄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애굽을 약탈해서 자기 군대의 보수로 취급할 것이다. 나는 그동안 느부갓네살이 했던 일에 대한 보상으로 애굽을 그에게 주었다. 나는 이스라엘의 힘을 회복시킬 것이고 너 에스겔의 입을 열어줄 것이다. 그때야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에스겔 시대의 애굽은 서서히 쇠락하던 초강대국이었다. 바벨론이 아수르 대신에 중동의 군사 정치의 주도 세력이 되었을 때 애굽은 바벨론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다. 그 결과 복잡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고 유다처럼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우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됐다. 바벨론 포로였던 에스겔은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조국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다. 에스겔서 여러분 29장에 보면 29장 1절을 읽으면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첫 번째 포로에 포함되었던 인물입니다. 이 에스겔이. 이게 포로로 잡혀간 선지자가 포로와 함께 자기 조국을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6절, 7절 한 본문을 읽고 보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르짖어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르짖어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다. 6절 7절. 그러면 제가 한번 적은 것을 좀 봅시다.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 커지자, 우리 페이지 좀 돌아옵시다. 바벨론의 세력이 너무 커지자 불안을 느끼게 된 주변 국가들은 애굽이 바벨론을 견제해 주기를 바랐다. 유다 역시 이런 소망을 갖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다. 그러나 애굽은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패망했다. 우리 여기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심판과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누가 하나님이신가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혹시 여러분 요즘 어떤 특별한 고난을 통해서, 특별한 징계를 통해서 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 보죠. 3절 9절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본문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는도다. 9절 볼까요?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너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다시 하면 돌아가죠. 자연적인 자원, 특히 나일강은 애굽의 자긍심이었고 기쁨이었다. 그것은 생명을 주는 강이었다. 그들은 그런 자원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대신에 나일강은 자기의 것이고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외쳤다. 그들은 그렇게 교만했다. 누가요? 애굽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교만한 애굽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음 페이지요. 적용을 위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집은 내 것이다. 내가 벌어서 샀다. 이 사업체는 내 것이다. 내가 이만큼 일구었다. 내 힘으로 일구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똑같은 말이죠. 이런 표현은 우리의 자긍심과 교만을 드러낸다. 때때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스스로 내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일구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물론 우리가 많은 고생과 힘든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이 자원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주셨는데 애굽 사람처럼 우리의 위대함을 외치고 있다면 우리를 인정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외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는 어떤가? 보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얘기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적용으로 나에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런 적용을 위한 생각들, 적용을 위한 묵상들을 좀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로 끌어오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매일 성경 해설 노트에 보면, 왼쪽에 보면 그런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발견을 하면 그 발견이 오늘의 나에게 오기, 지금의 나에게 오기까지 다리 역할을 놓는 것이 좀 필요한데, 적용의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때때로 해설이 적용의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지만 그 적용의 아이디어가 때로는 빈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좀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그럼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발견과 하나님 찾기가 그럼 오늘의 나에게 어떻게 올 수 있겠는가라는 다리 놓기, 적용의 아이디어를 질문해보는 작업들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묵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를 찾는 것도 묵상이긴 하지만, 나에게로 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 살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와야 되냐 이거죠. 저곳에서 이곳으로, 성경 시대에서 오늘의 나로, 그렇게 해야 한 가지든 두 가지든 뭐가 되잖아요. 그냥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내 삶에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그래야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본문을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아니면 잘못을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거 혹시라도 목사님은 그래도 뭐 신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으셨으니까 그러시겠죠. 아니요. 매일 성경 우리 지금 교회에서 보급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적어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십니까? 일주일에 7번 다 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일주일에 한 서너 번만 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매일 성경을 일주일에 서너 번 보았다고 생각하면 1년이면 얼마쯤 될까요? 3, 55, 한 150번, 200회 본다고 보고요. 그것도 좀 많습니까? 200회 본다고 보자. 150번. 150번에 3년이면 450번 할 수 있어요. 그냥 자꾸 나는 안 돼,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바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자리에까지 오셨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보고 잔소리하는데 제가 잔소리하네요. 어쨌든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거 하나 좀 더 볼까요? 13, 16절요. 13, 16절 보면 13, 16절 좀 읽지 않겠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13, 16절에 보면 BC 572년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략했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얼마 후에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애굽 백성들은 귀환하지만 40년의 세월을 힘겹게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부터 애굽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고 약소국으로 상부 이집트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왕국 정도로. 이걸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17절 20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3년 동안이나 두로를 포위했지만 특별히 얻은 노획물이 없었고 수많은 희생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사기가 떨어진 바벨론 군대의 애굽 침략은 결정적인 사기 회복을 가져줄 만한 노획물이 있어야 됐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보수의 애굽의 침략으로 노획물을 얻은 거예요. 전리품을. 하나님이 그들의 보수에 신경을 쓰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도와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비록 이방국과 심지어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즉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의 도구로, 징계의 도구로, 고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갖고 계십니까? 그 다음 21절, 6절, 9절, 16절, 21절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뭔가요? 29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6절 볼까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9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 다음 16절도 그렇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21절도 그렇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뭔가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시다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 반복되는 것이 무엇이 나오면 긴장하시고 좀 보셔야 돼요. 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은 이런 사건, 이런 징계, 이런 심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자기 백성과 열반이 자기를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고난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들이 무엇이 있는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경배받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이라고. 참 좋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좀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찾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한 하나님 발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으로 건너올 수 있는지도 하나 정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묵상이 아마 이번 달 말까지 계속될 터인데, 또 다음 달에는 신명기가 시작될 터인데, 이런 선지서나 역사서를 읽으실 때는 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깊이와 폭과 넓이가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발견. 그래서 조금 성경이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힘드시면 열왕기 상하를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것도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 책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교제도 주시고